오늘 3월의 네 번째 주일, 우리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24절에 우리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과 예수님의 식탁 시리즈 네 번째 시간,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는 2026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식탁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은혜의 식탁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식탁에서 맛봐야 할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바로 가족 공동체가 되고 식탁의 공동체가 되고 천국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식탁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의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지만 아름답고 은혜로운 천국의 공동체를 우리는 경험해야 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19장 10절과 7장 3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 사람의 모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여러분, 이게 바로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이 되셔서 인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곳에서 함께 온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족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성도가 되고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된 우리들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할 때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봐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교제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식탁에서 마치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행복하게 먹은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이 함께 교제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식탁 가운데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식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복된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와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떡을 못 먹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누가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리새인의 한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요. 첫 번째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고, 두 번째는 한 주인이 큰 잔치를 베푸는 그 잔치의 비유를 들어요. 결국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혼인잔치의 비유와 큰 잔치의 비유,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다 뭐예요?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식탁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죠. 바로 그곳에서 이제 함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15절과 24절에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자,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예수님의 식탁에서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떡을 먹는 복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무슨 얘기예요? 오늘 정작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식탁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비록 예수님과 함께 그 식탁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도 예수님이 주시는 음식의 떡을 맛보지 못하고 그 잔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 지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이 가운데 누군가는 오늘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맛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또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만 오히려 그 예수 믿지 얼마 안 됐지만도 그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뭔가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 예배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의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몇십 년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녔지만 언제부턴가 예배를 드리며 감격도 눈물도 어떤 은혜도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과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별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오히려 은혜를 받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식탁에 찾아왔던 병든 자는 그 예수님의 식탁에서 오히려 치료를 받고 오히려 청함을 받지 못했던 가난한 자, 저는 자, 병든 자,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나중에 그곳에 와서 더 그 잔치에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상한 자들은 오히려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은 은혜를 받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정작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식탁의 제일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었던 율법 교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정작 그 예수님의 식탁에서 어떤 은혜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에 참여를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마음 이상한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식탁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는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고 한 종류는 마음 이상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문제는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것은 저는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마음이 상한 자들은 오히려 그 예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데 누가 봐도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은 것을 가졌고 높은 자리에 있었던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겉은 멀쩡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뭐예요? 마음 이상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정말 삶의 문제와 고통과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오늘도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은혜 받지 못하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상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인가? 나는 아무 문제도 없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났고 나는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하며 오히려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뒤틀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작 은혜 받는 일보다는 다른 것들에 눈이 가 있어서 예배를 판단하고 설교를 그냥 그렇게 뭔가 판단하고 사람들의 이상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것저것 판단하는 마음 이상한 자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의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과 은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식탁,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함께하는 교제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맛보고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그 예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식탁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는 모두를 환대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 교회가 진정한 예수님의 식탁, 교회가 진정한 천국의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따뜻하게 환대해주고 서로 맞아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식탁인 예배와 예수님의 식탁인 교회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환대하는 자리요,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환대할 때 그 교회가 천국이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지금도 좋지만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함께 예배하며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 모두가 서로를 정말 소중히 여기며 우리 모두가 서로를 환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 예수님은 자기를 필요한 모든 사람을 환대하셨던 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을 때 주님 앞에, 이제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 수종병이라는 것은 몸의 장기에 이 물이 차서 몸이 붓는 거예요. 신장이나 폐나 이런데 물이 차가지고 물 숫자에 종이, 이게 몸이 붓는 거예요. 거기가 퉁퉁 붓는 이런 병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자 그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를 보시며 그곳에 있는 식탁에 있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물어요? 오늘이, 그 식사하고 있는 오늘이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자, 지금 안식일에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병든 사람이 찾아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오늘이 안식일인데 지금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자, 그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계속 보세요. 그들이 뭐예요? 잠잠했다. 여러분, 왜 그들이 대답을 못했을까요? 왜 그들이 잠잠했을까요? 그들은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평소 주장하던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 학자들은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자기들이 세운 그 법이 그들에겐 소중해요.
그 중에 가장 큰 법이 뭐냐면 안식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떤 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들은 그 법에 매여서 그 법보다 더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고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등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자,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게 합당하냐 아니냐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평소 자기들이 주장했던 대로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병을 고쳐주면 안 돼요. 근데 병을 또 안 고쳐주자니 뭐예요? 참 못된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이 되니까 뭐예요? 이들은 스스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죠. 바로 그때 예수님은 뭡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말 없이 예수님은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이 뭡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데려다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그 사람을 데려다가라고 할 때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며 그 사람의 병을 고쳐서 그 사람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 법에 매이거나 어떤 스스로 세운 율법에 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법보다 소중한 건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안식일이지만 그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고치고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뭡니까? 바로 환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환대가 뭐예요? 환대는요, 마치 의사가 환자를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대라는 단어를 쓸 때 영어로 hospitality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한다 할 때 hospitality라 그래요. 그럴 때 그 hospitality에 이 같은 어근을 쓰는 게 뭐냐면 hospital이라는 병원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는 환대 공동체여야 돼요. 우리가 환대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의사가 자기에게 찾아오는 환자를 대하듯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 사람의 생명을 세우는 일이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어떤 드라마 같은 데서 의사들이 이제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의사가 될 때 그 흰 가운 복을 입고 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 선서를 하는 걸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의사들이 하는 선서가 바로 히포크라테스 선서입니다. 그들은 그 의사가 되면서 선서를 해요. 그 선서 중에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나는 의사로서 인간의 생명을 그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최대한 존중할 것입니다. 나는 의사로서 내게 찾아오는 환자를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인종, 그 사람의 성별, 그 사람의 국적, 그 사람이 가진 질병, 그 사람이 가진 신념과 상관없이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는 우선할 것입니다. 물론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대로 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의사는 뭐예요? 그 환자 앞에서 그 환자를 살리고 고치는 일에만 집중하면 돼요. 그 환자가 어떤 종족이고 어떤 인종이고 어떤 성별인지를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는 마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영적인 의사였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이런 환대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누구든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절대로 교회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인종, 그 사람의 성별을 따지거나 묻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앞에 어떤 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마다 우리가 서로를 환자로 대하듯이 대해야 돼요. 환자 대하듯. 왜요? 어떤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까? 그러면 그냥 마음속에 지금 저 사람이 아파서 그래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건강할 때는 괜찮은데 아프면 힘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 말할 수 없는 뭔가 힘들고 아파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조금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좀 저 사람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지금 뭔가 저 사람이 아파서 그러는구나 라고 우리가 조금 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환대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게 따뜻한 공동체, 그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또 가르치십니다. 오늘 같이 읽은 누가복음 14장 12절 14절을 보세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자기를 청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또 부한 이웃들만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할 시에 주님께서 대신 너에게 가품을 받겠다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환대라는 게 무엇입니까? 환대는요, 우리에게 찾아온 그 손님을 우리가 그들의 손님 대하듯 하는 거예요. 원래 이 환대라는 말이 이게 원래 하스피탈리티가 이 하스피탈에서 나왔는데, 이 병원이라는 말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순례자들이나 나그네들이나 여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잠깐 쉬어가는 곳을 가리킬 때 그게 바로 하스피탈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그네들이 혹은 순례자들이 여행하는 사람들이 잠깐 그곳에서 뭐예요? 안식을 얻고 쉼을 얻는 곳이 그곳이 바로 쉼터죠. 저는요, 오늘날 이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돼요. 이 영적인 사막 같은 이 도시에서 오늘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의 쉼터가 되어주고 영적인 나그네들, 인생의 나그네된 자들이 한번 찾아와서 뭔가 쉼을 얻고 가는 영적인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 오늘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장 소중한 손님처럼, 가장 중요한 VIP처럼 우리는 그들을 대해 주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 가족끼리만, 친한 사람들끼리만, 또 부유한 사람들끼리만 하지 말고 가난한 자, 없는 자, 불편한 자 모두 다 함께 서로 함께 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환대 공동체는 끼리끼리를 깨야 됩니다. 우리끼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우리 가지고 있는 가족끼리,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했던 사람들끼리만, 또 나와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나도 모르게 나와 신분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환대는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VIP, 가장 소중한 사람들처럼 그들에게 손님 대하듯이 그들에게 대해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새로운 가족들이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은 VIP예요. 얼마 전에 바나바팀에서 식당에 이제 한 테이블을 이제 세 가족 테이블로 만들겠다고 하시길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이전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테이블을 만들다고 하길래 고맙더라고요. 문제는 교인들은 늘어나는데 식당은 좁으니까 먹는데 어렵고 불편하지요. 그런데도 뭐예요? 우리가 새 가족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아이들이 먼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아이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뭔가 임산부들에게 잠옷을 내드리는 배려, 그리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드리는 배려, 이런 모든 배려들이 우리가 서로를 따뜻하게 환대하는 일이 아닐까. 저희 교회 공간이 부족해요. 그럼에도 6층의 한 공간을 우리가 선교사님들과 혹은 우리 한국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게스트룸, 샬롬의 집으로 내려서 선교사님들이 잠깐 쉬어가도록 우리가 내드리는 것도 기꺼이 그들을 우리가 그렇게 환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몇 주 전부터 한국 안에 탈북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이런 단체들을 저희가 장소 제공을 통해서 한 달에 2번 토요일에 저희가 그 탈북자 가족들의 자녀들과 부모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 공간을 사용합니다.
저는 그것을 할 때 그렇구나. 우리가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 탈북자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공간을 안 내준다는 거예요. 탈북자라고 해서 이 사람들의 공간을 쓰는 걸 안 준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저희 교회가 가능하면 그 공간을 내어드리겠다고 해서 한 달에 2번 탈북자들, 어린애들과 부모들이 와서 이곳에서 영어를 배우고 원어민들과 또 공부를 하면서 함께 시간을 갖는 일을 합니다. 물론 불편해요. 청소해야 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꺼이 그들에게 그런 환대를 하는 거예요. 왜? 나그네와 손님과 이 모든 것들을 대접하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둘째 결혼 때문에 일주일 동안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미국에 오래 살았지만 저도 이제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갑자기 미국에 가게 되니까 손님이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제가 미국에서 쓰던 운전면허가 다 끝나서 제가 운전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있는데 저를 처음부터 끝까지 누군가가 운전을 해줬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있을 곳을 또 누군가가 숙소를 제공하고 끼니마다 또 어떤 식사를 제공하는, 감사하게도 이 손님 같은 저희 부부를 그 일주일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손님처럼 정말 지극히 숙소를 제공해 주시고 차량을 제공해 주시고 음식을 제공해 주시면서 그렇게 나그네 대접, 귀한 대접을 받고 돌아오면서 제 마음에도 누군가가 또 우리를 찾아왔을 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큰아들, 작은아들 둘 다 이제 장가 보내고 이제 아들들을 둘 다 놓고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오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자식도 손님이구나. 그냥 자식들 손님이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그냥 귀한 손님이에요. 왜요? 이따가 가요. 여러분 얘네들 그냥 가는 애들이에요. 언젠간 다 가더라고요. 다 떠나요. 근데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있을 때 조금 더 잘해줄 걸.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직 여러분이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을 부모님들 정말 귀한 손님으로 여기며 그들이 언젠가는 떠날 텐데 후회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잘해주세요. 여러분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부모님과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 그 부모님들 곧 천국에 가십니다. 여러분 그때 후회하지 말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 우리 교회 부모님들 아직 계실 때 정말 가장 귀한 손님처럼 우리가 그들을 환대해주고 같이 따뜻하게 대해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바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식탁에서 이렇게 서로를 환자 대하듯이 손님을 대하듯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주님께 대하듯이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마태복음 25장 40절, 골로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여러분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지금 여기 보세요. 너희가 지금 여기 너희들 가운데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바로 우리 주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 너희가 누구를 만나든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진정한 환대는요, 내게 찾아온 손님, 내게 찾아온 기회를 차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들을 주님인 줄 알고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 그들을 주께 대하듯 주님께 하듯이 그들을 섬기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은 잊어도 그 사람은 갚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환대를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식탁에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는 환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환대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식탁에서 언제나 주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 우리는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임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여러분 상한 자가 돼야 돼요.
마음이 상한 자, 다시 말하면 나는 아파요, 나는 지금 힘들어요, 나는 지금 가난해요,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 겸손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마음 이상한 자 되면 안 돼요. 교만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판단하는 자리, 높은 자리에 서서 사람들 무시하고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 가지 말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리에 가서 주님 앞에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4장 7절 8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청함을 받아요. 어디 식사 자리에 청함을 받습니다. 근데 그 청함 받는 사람들 모습이 다 뭐예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내가 너보다 높은 자리, 내가 너보다 이 섬김 받는 자리에 서로 그렇게 앉으려고 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절대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네가 그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조금 있다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 청했던 호스트가 와가지고 죄송한데 자리를 비켜주세요 하고 뒷자리로 가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러니 뭐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청함을 받았을 때에는 차라리 뭐예요? 청함을 받았을 때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뭐예요? 그냥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여기 끝자리에 앉으라는 건 그냥 나를 낮추고, 내 스스로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내가 그냥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차라리 그냥 그 끝자리에 있으면 오히려 뭐예요? 청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그 높은 자리에 높여주는 게 더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다는 건 내 마음이 상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도 내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달라고. 주님 앞에서의 겸손은 언제나 주님이 우선이에요. 주님보다 중요한 게 없고 주님보다 우선적인 게 없고 우리 주님만이 목적이 돼야 되고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는 것이 주님 앞에 겸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편 51편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마다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제발 마음이 이상해지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상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그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천국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더 환대하고 서로를 따뜻하게 마주하며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식탁을 마련하시고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우리가 너무나 습관적인 모습으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교만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 없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진 않았는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주신 은혜로 충만하여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손님 대하듯, 환자 대하듯, 주님 대하듯 우리가 서로를 환대하며 주님께 베풀고 나누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게 하시되 오늘 우리의 빈잔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